오늘도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멀리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크라이나에도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3.1절이죠. 우리 민족이 일제의 그 억압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을 우리는 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3.1 만세 운동은 마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어떤 계절에 얼었던 땅을 뚫고 일어나는 풀들처럼 우리 민족이 분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국주의의 폭압에 대해서 우리가 결기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국주의의 부활을 느꼈습니다. 제국주의란 자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정책주의가 되겠습니다. 제국주의 아래에서는 자기 나라의 힘과 이익을 극도로 추구하게 되죠. 이것을 막 확장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력을 넘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가행했던 그런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러시아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제국주의는 필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자기의 경제력을 극도로 추구하게 되고 또 자기 나라의 역사며 문화, 예술까지 강요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면서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를 사랑해서 이 제국주의의 횡포와 폭력에 저항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침내 자유와 광복, 평화를 우리나라에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도 이 자유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특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말라기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종교적인 열심이 많다 해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부실해집니다. 영혼이 부실해지면 삶도 부실해지고요, 그 인생도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더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이 임한 사람은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목사님, 혹시 저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온통 저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속으로 말했죠.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분의 사정을, 그분의 신앙 세계를 어떻게 제가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또 무엇보다도 예배에 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지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간절한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하고 함께 따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또 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 소리를 크게 내면 덕이 안 될까 봐 속으로 그 소리를 죽이면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찬송할 때도 보면 이 은혜가 있는 사람, 또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가사 한 절 한 절이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 같고 그렇게 와닿고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그 표현이 딱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그 찬송을 함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감격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자주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 예배는 너무 건조하고 삭막하고 영혼이 딴 데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주로 우리가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바쁘게 살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부하고 영향력이 세지고 뭔가 인생이 상승 곡선을 그어가는 그런 때에 이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배가 점점 드라이하게 되는, 예배가 공회전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건대 예배의 감격을,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과 그 삶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시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십시다. 이런 말을 건넸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 드리러 가십시다, 이 말을 들은 시인이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김 집사, 주일인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벌써 주일이야.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야? 혹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경쾌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그 예배 가운데 혹 우리가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옛날에 그 연애할 때 보면 오래된 연인들은 이게 서로 이제 볼 거 다 봤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도 의무방어전 하듯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의무방어하듯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예배 드리던 시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 시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가곤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에 바치는 그런 어떤 재물들과 또 개인적인 온갖 짐을 싸서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순례하는 그 길은 사실 고행의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함께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처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기만 해도 감격스러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또 자동문을 연 상태에서 들어온 이때 얼마나 은혜가 밀려오는지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를 느끼고 감격스러워 했을까요? 바로 그만큼 예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는 갈망입니다. 예배는 준비고 갈망인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 그 신혼부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신혼의 아내. 물론 이것도 한 2, 3년 지나면 좀 식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신혼의 아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의 간정이기도 하고요. 그 기다리는 심정.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우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선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때로는 의지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완악한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려봐야, 아무리 반복적인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게 되면 아마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설교도 전에 없이 훨씬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귀에 새록새록 들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설교가 어느 유명 목사님 설교 못지않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설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린다면, 여러분 설교는 일종의 밥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집밥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 번씩 외식할 때 있죠. 외식도 자꾸 하다 보면요, 집밥이 어느새 그리워집니다. 집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느끼게 되죠. 집밥은 간이 세고 화려한 그런 맛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밥을 먹는 식구들에게 사랑의 묘약을 담은
식사일 것입니다. MSG를 치지 않고 좋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밥을 잘 드십시오. 밥이 보약입니다. 우리 중에 딴 생각하다가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 목사님 아침부터 웬 밥 타령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설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주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형통해지는 이런 어떤 은혜의 선순환으로 더욱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 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영성의 회복이고 우리 삶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오늘 성전에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되새기면서 그 가운데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한 이 목적이 예배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적인 행위,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정의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계속 은혜와 구원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감사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3월 중순부터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할 텐데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알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나눌 때 이 은혜는 더욱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를 더욱 온전히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인도해 오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심판의 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남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집 곧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처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붙드심, 다스리심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힘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과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져가는 비결은 참된 예배 회복에 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하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평안이 예루살렘을 구하는 사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사랑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삶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면요,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뭐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슬슬 풀리네. 왜 이렇게 은혜가 많은 거지?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일에 신실하게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싸우면은 우리가 그만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되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악순환이 계속될 때 다시 교회에 오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더 지지고 받고 싸우는 것이죠. 교회가 망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근원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나에게도 평안이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복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나에게도 복이 넘친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근원이므로 축복의 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 교회로부터 가정과 일터로 사회로 흘러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형통의 복이 있음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그 자체로서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연약합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단점과 부족한 점, 약점을 볼라치면은 정말 하나둘 셀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얼른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실망하고 같이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영광이 땅에 떨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대상이 될수록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병든 교회를 위해서, 쓰러져가고 망해가는 교회를 위해서 부둥켜 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시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에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받은 평안, 교회가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평안과 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경을 넓혀서 세상 가운데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맥락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자기 형제와 친구의 평안을 빌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평안과 복을 빌어주기 위함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중요한 이유를 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복은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 평안한 삶의 자리를 체험하셨습니까? 주위에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평안과 복을 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혼란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저 멀리 평화가 없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저곳에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진정 평안과 축복을 빌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구하고 평안을 빌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 저 멀리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우리가 소원하며 비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교회의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지체를 위해 우리가 평안과 복을 구하는 이 모습이 결국 교회의 복과 평안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따로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일이 어떤 모습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
그들의 문제와 삶을 내 문제와 삶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범주가 너무 좁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자신의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나라와 민족,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길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축복을 받는 발판이 됨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 골방에서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의 안쪽에 매주 공동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 좋은 시간에 매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아마 문자로 공동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요 사경회 때 우리가 합심기도로 이 공동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요, 아닙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월요일에 공동기도 제목 문자 받으시면 그냥 패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비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해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더 내 자신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과 신비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화를 구하면 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을 구하고 빌면 그것은 내 복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 복에만 집착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제대로 복을 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복을 빌어주게 되면 오히려 더 복을 얻게 되는 이 원리, 여러분의 신앙 속에 굳건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만나면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복은 더 크게 임하는 법입니다. 자기 복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복도 생각하게 되면 그 복의 지경은 그만큼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 내 다른 지체들의 평안과 형통함, 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와 나라의 그 평안과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진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더욱 형통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시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따라 진정 영광의 자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같이 빛나던 그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차오르고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인생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붙드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은 또한 다른 사람의 평안과 복을 구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도 자꾸 평화의 길을 추구하십시오. 전쟁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던 그런 시기,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날을 꿈꾸었습니다. 평화의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그런 세상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평화의 꿈, 우리의 꿈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평화의 꿈,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더욱 평화를 노래하시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